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 네,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 저 본문 다 읽는 거 아시죠?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 오늘 본문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르기가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구별짓지 않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56절, 57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들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아멘. 우리 주원이가 항상 하는 말, 아빠 오늘은 길어? 짧어? 오늘도 오면서 주원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설교 길어? 짧어? 오늘은 길어 라고 하니까 왜 길어? 이런 사람들이 싫어해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7절까지 읽으니까 다들 놀라셨는데 2절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짧고 임팩트 있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마음은 막 분주하고 바쁠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핸드폰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계획을 바라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승리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승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승리가 주어질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하시길 소망하고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직장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그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0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10장에서 사사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사 둘라는요 1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사사 야일은요 3절부터 5절까지 주어져요. 총 사사 2명이 5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닌데 사사기 9장 57절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닌 그 아비멜렉의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이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멜렉,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비멜렉, 오늘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는데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은 누구죠? 어저께 우리가 중고 흠수 아이들하고 스피드 퀴즈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못 맞히면 어떡할까? 지금 제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여룻바알을 모르실까봐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도는 지금 한 8주인가 6주를 했는데 여룻바알을 모르시면 안 돼요. 여룻바알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첩의 자녀였더라.
그렇게 그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의 인생은요, 가시나무와 같이 인생의 가시가 가득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첩의 자녀로서 힘들고 그리고 한이 많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첩의 아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그는 수많은 차별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도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기에 첩의 자녀이기에 그는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70명이나 되었어요. 그 70명의 형제들로부터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누구이다? 아비멜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의 인생은요, 기쁨과 행복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좌절하며 언제나 두려워하며 고난이 가득했던 삶, 가시나무와의 가시 같은 삶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무엇을 꿈을 꾸었을까요? 가시나무와 같은 이 가시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 그가 소망했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또 왜 사죠? 돈이 없으니까 로또 사죠. 그리고 인생 역전을 위해서 로또를 사죠.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인생 역전의 소망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그런 삶을 살고자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 첩의 아들이었기에 가시나무에 가시 같은 수많은 가시가 있는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이 가시를 없애고자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기돈이 죽어요. 기돈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이방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역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1절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9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에 내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세겜의 첩의 아내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외가에 갔어요. 그리고 외조부와 온 가족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룻바알의 아들은 몇 명이라고요? 70명에게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너희와 한 혈육인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조부와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세겜 사람들에게 좀 전해서 그들의 의견을 좀 물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정의 한 방을 날립니다.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게 최고의 묘수였어요. 자신은 세겜 사람들과 같은 형제 혈육이다. 다른 70명은 혈육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인 내가 한 사람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어떻겠냐 하고 세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결정해요. 기울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음은 결정했어요. 누구에게 기울어졌을까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에게 기울어져서 그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아비멜렉을 섬기고자 결정해서 그들이 믿는 부활신전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이 아비멜렉에 줍니다. 아비멜렉은 은 70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 70개를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세번역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건달 불량배 그들을 고용했다라고 해요. 은 70개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지금 형제들이 있는 오브리로 갑니다. 그 오브라로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아요. 그리고 그 70명을 다 죽여요. 내가 왕이 되고자 그렇게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70명이 다 죽지 않냐고 69명이 죽는다 성경은 얘기해요.
막내 요담만이 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피하여 살았다라고 오늘 9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 사건을 이고 그들을 다 죽인 이후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아비멜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시를 없애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에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겜 사람들을 지금 속임으로 인하여 왕이 되고자 했고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왕이 되었기에 가시나무의 가시처럼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며 살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권력을 소유했잖아요. 항상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부러워했던 그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제 열매가 가득할 인생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냐면 열매 맺는 인생처럼 최후를 맞이한 게 아니라 가시나무에 가시가 돋친 채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따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지금 왕이 되었고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왜 왕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비멜렉은 같은 지역,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한 형제였어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가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큰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기득권이 되어서 누릴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70명을 버리고 한 명의 사람을 택하여 그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들은 왕이 되었죠. 어찌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졌어요.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게 되었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악행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요담에게 갑니다. 요담은 누구죠? 기드온의 정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에게 가고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죠.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과 요담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그 전에 말했고 요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말하라. 너희들의 생각을 생각하고 나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요담은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압적이죠. 위에 그다음에 권위적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시나무 같은 사람 그 인생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의 성공에 있고 자신의 욕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표현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요 가시돋친 인생이었어요. 관심이 세상에 있었어요. 나의 잘됨에 있었어요. 나의 성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요담은요 그의 인생길 가운데 관심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을 그가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의 언어를 듣고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요. 누구처럼요? 세겜 사람들처럼요.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 나를 향한 모습, 그거에 집중이 되면 세겜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거칠어도요, 조금 그 표현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행동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왕의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본문은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흘러가서 나무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거절해요. 좋은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거절해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감람나무는요,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이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을 포기하고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나무는,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자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자신에게 나오는 이 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해요. 자신들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그 나무들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무들은요, 강해 보이는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가시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며 허락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가시나무는요, 왕이 될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그늘이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나무가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무에게 오는 나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면 고통과 아픔만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로 인하여. 그 나무가, 가시나무의 가시로 인하여 그가 왕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만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너희가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희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악으로 선을 갚았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선을 행하였는데 너희는 우리의 형제 70명을 69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책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은요, 도망갑니다. 왜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그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산꼭대기에 외복군을 숨겨놓아서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는지 엿보았고 그들을 배반하고자 항상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봇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선대했다라고 해요. 그들을 선대함으로 신뢰함으로 잔치를 베풀 때 이 가알이 말을 하죠.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 아비멜렉이 과연 누구이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기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겠냐? 나에게 군세를 주면 내가 저 아비멜렉을 무찔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요, 세겜 사람들 들었는데 그 중에 세겜의 통치자인 스볼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해요. 그 스볼은 아비멜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몰래 보내요. 그리고 몰래 보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밤에 매복하여 저 가알을 죽이자. 저 세겜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밤에 옵니다. 세겜으로 오고 매복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앞장서고 반대편에서는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가알이라는 사람. 아까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가 앞장서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결과 아비멜렉이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죠? 누구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죠?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그날 주의 그 성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아비멜렉은 종일 성읍 사람들과 싸웠다. 어떤 성읍이요? 세겜 성읍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과의 어떻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읍 지도자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피해 이방 신전의 지하동굴로 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지하동굴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그 동굴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동굴에 있던 그 지도자들은 다 죽었다. 성경은 그날 죽은 사람을 100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사실 아비멜렉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가 흩어졌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왜 보내주셨을까? 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단의 영 그에게 행하도록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악한 영이 지금 아비멜렉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 지도자들이요 지금 지하동굴에 숨었어요. 이방 신전 지하동굴에 숨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죠. 거기 가면 누가 도와줄까봐? 이방 신이 도와줄까봐. 바알 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여 그곳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헛되이 그곳에 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신은 도와줄 수 없는 헛된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진짜 하나님은 참 신이고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바라보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과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디로 숨으십니까? 세상에 힘듦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재물로, 명예로, 사람의 도움으로, 나의 노력과 행함으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고자 벗어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 자신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 우리는 승리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할 때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두려울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나의 환경 상황,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데베스에 가서 진을 치고 또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읍에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이 지금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그곳 가까이 가서 불로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번 전쟁을 통하여 다 승리했어요. 아비멜렉은 패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지금 어쩌보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승리하였고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 그를 이자를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어주어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전쟁 가운데 그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나아가 승리했던 그가 이번 전쟁을 통하여 그가 죽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죽게 되냐면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비멜렉 같은 장수가 저 성전 밑에까지 갈 것도 없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힘이 센 사람만이 전쟁 가운데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이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이기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이깁니다.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이깁니다. 더 많은 명예가, 더 명예가 높으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세의 모세는요,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약한 여인 야일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어요. 그리고 어린 다윗은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누구죠? 그렇죠. 골리앗이죠. 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니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무엇을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일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설교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연약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것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초라하고 조롱거리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요 여전히 초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처럼 생각되어지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은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청년 부하를 불러요.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 부하를 부르며 나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곧 죽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저 여인의 돌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자기를 무시할까봐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기의 명예를,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인생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언제나 자신의 가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 지금 아비멜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요 아비멜렉의 계획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56절 5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갚으셨고 또 새긴 사람들의 제약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람의 저주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를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가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인생 역전, 세상 성공, 세상 인정, 세상 성공, 세상의 기쁨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요 죄의 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시와 같이, 가시나무의 가시와 같이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삶이 바로 아비멜렉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실 가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없는 것과 나의 부족한 재능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시나무의 인생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이 가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인생 역전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그 우리가 소망했던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나무의 사명을 가진 그 나무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시로 말미암아 세상에 풍파가 올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바꾸고 우리의 방향만 바꾸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시 같은 이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낱 부질없는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좋은 나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